인생 살고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아주 믿음에 대단한 사람들도 참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했던 노아도 백주대낮에 누드 소동을 벌려가지고 생떼 같은 아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야곱도 부끄러운 일을 하잖아요. 아이 형제간에 잘 살아야지 형님 축복기도 받아가지고 도망가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이 많이 닥쳐요. 그 외동딸이 세겜성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 되고 장남은 계모를 범하고 정말로 이런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윗도 참 부끄럽게 살아요. 다윗도 우리 성군 다윗이라고 하지만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아브라함도 참 부끄럽죠. 아브라함도 먹고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베드로도 참 부끄럽죠. 계집종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한 거 평생 부끄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박장님도 기도했지만은 참 살고 보면은 맨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잠깐이요, 잠깐. 잘 살아야 100년인데 철없는 시절, 또 활동할 수 없는 노년 시절, 차포 떼고 나면 뭐 별로 하루아침 사는 것 같아요. 이 또 한참 좋을 때는 또 철이 없잖아, 속이 없어. 그래가지고 세월을 계수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못된 짓 하잖아.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에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참 찾아오는 사람 없는 쓸쓸한 인생이 코앞에 닥치는 거예요. 뉘우치고 깨달았지만은 이미 늦었어. 한참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럴 때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런 때는 99.9%가 정신을 못 차려. 엉뚱한데 힘을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이에요, 잠깐. 부모님도 만난 것도 잠깐이고, 자식 만나는 것도 잠깐이고, 부부 만나는 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잠시 후에 모두 다 헤어져.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다 또 뿔뿔이 흩어져요. 여러분, 인간의 만남을 너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요. 다 헤어져. 하나님 만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앞마당에서 놀고 있으면 해지면은 관송아 밥 먹어라 그러면 다 놔두고 가버려. 오늘 여러분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연수나 학원사님 인사도 못하고 가버려 나한테. 그러면 쓰겄어? 우리 몸은요 쇠자네. 살아가면 갈수록 좀 힘이 나야 되잖아. 점점 힘이 떨어지네. 다 막혀요. 살아가면 친구도 막히고, 살아가면 직장도 사업도 다 막혀. 사방이 막혀. 나중에는 화장실 길도 막혀. 목도 막혀 물도 안 넘어가고, 코도 막혀 숨도 못 쉬어. 잠깐 지나가는 인생, 부끄러운 인생, 쇠잔해 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른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목마르고, 또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좀 살았으면 좋겠고,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목이 마른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오늘 우리 주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실패한 사람들, 부끄러운 사람들, 잠깐 살다 갈 사람들, 날마다 쇠잔해 갈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고맙게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초청하는 하나님의 환대하시는 공동체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초청하는 공동체, 예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이 환대한다는 말이 대접한다는 말이에요. 대접해요. 대접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접하셔. 뭐로 대접하셔? 말씀으로 대접해 주셔. 또 여러분도 서로 대접하고 사셔야 돼. 잠깐 살면서 뭘 그렇게 미워할 거 뭐 있어? 금방 눈에 안 보일 텐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 폼 잡을 거 뭐 있어? 금방 허리 딱 꼬꾸라질 건데. 뭘 자랑할 거 있어요? 그 뒤집어 보면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꽉 찼는데 뭘 그렇게 의롭다고 한 척이 있어요? 뭘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말할 거 뭐 있어? 그 뒤에 뒤집어 보면 더러워서 상종을 할 수 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환대하는 그런 죄인들을 환대하셔. 아멘. 돈 없어도 오라. 물만 줘도 감사해. 물만 줘도. 그런데 주님이 오늘 목마른 자들을 불러가지고 포도주하고 젖을 먹어라. 당시에 포도주와 젖은요, 상류층에게 주는 특별 양식이에요. 특별 음식을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은 세상에 이렇게도 좋은 분이실까? 아니 물 달라고 하면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초청하지 않아요? 아니 물 달라고 하면 물 한 그릇 주면 그거 끝이지. 목마른 사람한테 물만 줘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포도주도 주고 젖도 주시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너무너무 좋으신 분,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 구원만 주셔도 감사하고 천국만 가도 감사한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서는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천대당하고 무시당해도 천국만 가면 감사할 터인데 이 땅에서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그분 너무너무 고맙고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자들아 다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 쓸데없는 거, 세상 그것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거 쫓아다니냐? 그것이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거기에 그렇게 집중하냐? 거기 더 이상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변치 않는 영원한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리라. 사마리아의 여인이 주님이 물 한 잔 주세요. 물길로 왔더니 그랬더니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물 한 컵 떠서 드렸어. 그랬더니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뭘 줬어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영생수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리라. 지금까지 목마름이 한순간에 해결되어 가지고 여러분 동네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봤어요. 내가 메시아를 봤어요. 따라서 하세요. 주님은 좋으신 분. 물 한 컵 주라고 하면 줘. 그거 뺏어간다고 벌벌 떨지 말고.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고 수고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하라고 하면 좀 해요. 1000배 만배 주시려고 그래요. 손주에게 그거 뭐 먹고 있으면 자 할배 한 입 주라. 안 해. 여기 있어. 막 갖다 줘. 얼마나 이뻐. 그거 뺏어 먹고 싶어 그러겠어요? 하나님인데. 여러분 퍼팔로 아세요? 퍼팔로 물소 퍼팔로 저기 물소인데요. 저 놀라운 것은 저 리더가 힘센 놈인 줄 아세요? 또 강한 몸집 덩치 큰 순놈이 리더한 줄 아세요? 그러지 않아요. 저것은 퍼팔로는요 물냄새를 제일 잘 맡는 놈이 항상 리더를 하는 거예요. 물냄새. 물이 어디가 있는가를 아는. 물을 먹지 못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퍼팔로의 물소의 리다는 대장은 누구냐? 항상 물냄새를 잘 맡아. 그래야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물냄새 못 맡는 대로 가면은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안내를 받고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모두 줄줄줄 따라가야 살지. 저 허허벌판 아무 물이 없는 광야에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 한없이 좋으신 분. 누가 여러분이나 나를 환대하겠어요? 누가 오락하겠어요? 누가 오락해요 우리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다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젖과 포도주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진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면은요 그럴 이유가 없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이 잔치에 다 참여를 못해요. 다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초청할 때는요 다 초청 대상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초청은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갈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보겠어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마을에 들어갔는데 청어 장수 아저씨가 청어를 한 판 가지고 팔고 있었어요. 싱싱하고 물려온 청어 사세요. 청어가 왔어요. 청어 사세요. 그래서 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팔아주려고 청어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래서 한 냥이라 그래요. 몇 마리입니까? 27마리입니다. 27냥, 27냥에 전부 다 샀어요. 그리고는 나한테는 2마리만 필요합니다. 25마리는 동네에 나눠주세요. 그러고 갔어. 그랬더니 이 착한 청어 장사가요, 나눠주려고 또 소리를 친 거예요. 물 좋고 싱싱한 청어 공짜로 줍니다. 나와서 받아가세요. 청어가 공짜입니다. 먼저 온 사람 줍니다.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왜 안 나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빨리빨리 말해. 여러분 같으면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그거요 시방.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거짓말하지 말아. 다 안 나와. 왜 저렇게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 안 나가. 저거 청어가 공짜입니다. 물 좋은 청어 공짜예요. 방금 전까지만은 한 마리에 한 냥입니다 하던 사람이 공껏 준다고 하니까 깨쓰고 있네. 나가면 돈 주라 가려고. 안 나가. 나가. 그래도 나간 사람 한 명. 거짓말하지 마라. 한 사람도 안 나와. 오늘 교회에 환대하는 공동체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해. 청어 장사는 거짓말도 할 수 있어. 원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출세하지 못하고 질병에 눌려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오라는 거예요. 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사야 55장을 초청장이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청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갖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샘물이 썼더니 어떻게 하라겠어? 하나님이 나무가지 던져 그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단물 됐어.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멘. 아니 나무가지 꺾어서 던지면 무슨 물 된다고? 단물 된다고.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해. 그래갖고 될 것 같으면 1000번도 하재. 그러고 안 해. 여러분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때리라 그랬어. 반석을 지팡이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지팡이로 반석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려. 왜? 그 반석 쳐서 물 나올 것 같으면 10,000번 더 때리겠네. 그러고 안 때려. 그랬더니 모세는 탁 쳤더니 200만 명이 먹고도 남아. 어렵잖아. 불뱀이 물려 죽여. 그랬더니 막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노뱀을 만들어. 그거 쳐다보면 산다.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 뭐라고 안 쳐다봐? 그거 쳐다봐도 살 것 같으면 힘만 모두 나는 쳐다보네. 그러고 안 퍼다고 죽어. 좋은 웃음자는 웃으라 가려고 하는데 저렇게
해도 참고 안 웃어. 아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계집종 엘리사를 만나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만나면 돼요. 그랬더니 그대로 갔더니 나병이 치료가 돼.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내려라 말했더니 깊은 곳에 내렸더니 만선의 축복을 이루어줘. 아주 간단해.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거기에 생수가 터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엘리야를 접대했던 사르밧 과부는 아니 그거 못하겠어요. 통에 가루 병에 기름 손바닥만한 빵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하는데 그거 못할 사람 어디가 있어. 그랬더니 3년 6개월 흉년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여리고성이 다 멸망하는데 기생 라합에게 너희 집에는 붉은 천 하나를 내려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더니 그대로 했더니 살았어. 기생 라합이 목숨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위대한 영광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앞집 뒷집이 뭐라 해도 그런데 개의치 말고 너는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방주 지었더니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능력의 말씀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복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우리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대를 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공동체는 절대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주님이 환대하고 주님이 계신 공동체는 10년, 20년,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다음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그래야 환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요. 그게 이기주의가 아니고 그게 이타주의요.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한다고? 구하면 죽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결국 기도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지막 성경 구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이게 뭐냐? 황금률이다 그 말이야. 황금률이라는 말은 뭐냐? 이게 이 말씀이 금덩어리다 그 말이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기도의 응답의 열쇠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면 주의 일 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주의 일을 해라. 열심히 해야 환대하고 열심히 접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봐.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좀 해줘라. 그러면 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우리는 거꾸로 모든 것은 주의 일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우리 무학교의 공동체는 대접하는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 주님 모시고 세상에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여 어서 오세요. 부끄러운 사람도 좋아요. 잠깐 살다 쇠잔에 가는 사람들 다 오세요. 여기 와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학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환대하는 공동체.
따라 사세요. 얼굴부터 핍시다. 그것도 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웃어주고. 이 교회는요, 천국 지금 훈련소예요. 천국 가시겠어 이래갖고?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가가지고 활짝 웃고 즐거워서 막 이러고 있는데 모학교회 권사님은 천국 가서 혼자 일하고 댕겨.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 있어요. 딱 와서 보고는 너 어디서 왔냐? 뭐 안에서 왔어? 어디 교회 있냐? 모학교회다. 너 얼굴이 어찌 그러냐? 너는 더 있다가 와야 쓰겠다 야. 땡 탈락. 환대하는 건 뭐요? 아 좋아요, 환영합니다, 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펴. 아무리 예쁜 애기도 울면 보기 싫어. 95살 먹은 노인도 웃고 있으면 이뻐. 환대하는 공동체.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저주가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름답고 좋은 교회 안에 사니까 몰라. 그러나 깨진 공동체, 깨진 교회 한번 들여다보세요. 살 수가 없어. 괴로워서. 인간의 저주는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저주예요, 저주. 저주. 깨져서 저주가 아니라 저주 받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혼자 살면 외로운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좋아해. 가서 살아봐. 하룻밤도 못 살고 돌아와. 오지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겠어요. 다 생명 내려놓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럽다고? 가봐. 남자들이 그따위 소리 하대. 가봐. 가서 살아봐. 각시를 무시하고 그 품이 어떤 품인지를 모르고 가라니까. 공동체는요, 죄를 지면 깨지는 거예요. 주님은요, 깨어지는 공동체, 하나님과의 깨어지고 부부가 깨어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화목제물 삼으셔. 그래가지고 깨진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축복의 키워드는 공동체예요.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공동체를 통해서 와요. 누가 복 받고 사냐? 공동체를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공동체 생활이요. 축복은 공동체를 통하여 흘러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놨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공동체 깨뜨리는 일이 마귀의 주업이요. 거기에 앞장서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어.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혼자서 일하는 것보다는 더불어 일하는 걸 좋아해. 예수님도 절대 혼자 일하지 않아. 꼭 제자들과 함께 하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한 줄 아세요? 사람을 좋아해. 공동체 안으로요 들어가고 싶어. 은혜 받은 사람. 막 교회가 싫고 막 은혜 못 받으니까 그따위 소리 하지. 성령 받은 사람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 공동체가 좋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잖아. 선진국이잖아요. 그의 특징이 공동체가 다 깨져요. 부자 되면. 전에는 버스 타고 다니니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요즘은 집에도 차가 2대가 있어. 아내 남편이 한 차를 못 타고. 이게 무슨 일인지 공동체가 다 깨지는 소리야. 대한민국이요 카페 나라예요. 카페 나라. 카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찻집이.
왜 그런지 아세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가 아주 급성장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가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대화가 되던가요. 카페 가기는 가요. 외로우니까. 거기 가서도 핸드폰 보고 앉았어요. 카페가 인간의 고독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배타,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 그리고 등 돌리면 소외시키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너무 많아. 코로나가 온 뒤에 공동체는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타격은 교회가 입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환대받는 사람이 됐으니 우리 또한 또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환대하시는 공동체.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부족한 걸 환대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노무를 용서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마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환대예요. 아멘.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문도 열 닫지도 못하고 밤낮 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사도 못 가고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 나라의 가장 큰 죄는 살아있는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건 도적이에요. 아들 둘째 놈이 그 무시무시한 일을 행했어. 그건 만나면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의 눈에 발견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아들 모습이 가니까 뛰어가가지고 그를 품에 안아. 돌 던져도 자기가 맞으려고. 그리고는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집안에 들이고 목욕시키고 죄 용서하시고 살찐 송아지 잡고 신발 신기고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노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은 둘째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살다 왔어요. 여러분은 돌 맞을 일을 한 개도 안 하고 사셨습니까? 이미 내 나이 또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돌 맞아 다 떠났어. 죄의 품에 안겨서 오늘 또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자, 예수님 앞에 끌고 왔더니 살아났어요. 죄 없는 자가 쳐라!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의 종이 외쳐도 끔찍도 하지 않아. 듣는 척도 하지 않아. 하도 안 들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행구를 목에 걸고 길거리를 진행되면서 잠시 후에 우리나라가 이런 꼴이 됩니다. 왕은 목배임을 당할 것이고 왕자들은 그 앞에서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들은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참담한 일을 만날 것입니다. 곧 이대로 됩니다. 끔찍도 하지 않아. 주님이 곧 오십니다 해도 끔찍도 하지 않아. 아무리 외쳐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아.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고난의 7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늘 이사야가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너라. 목마른 자들아, 물 없는 자들아, 나에게 돌아오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말씀하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 지금도 죄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있어. 아멘. 나는 장로님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것도 큰 죄라고 생각해요. 주의 종 설교하는데 방해가 엄청나게 되거든.
이거 나는 죄 아니라 가보시오, 가봐. 나는 죄가 그거 큰 죄예요 지금. 꼭 졸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더 큰 죄예요.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이렇게 졸고 있으면 조금 죄인데 꼭 일하고 또 졸고 있어. 이것은 아주 대역죄예요, 대역죄. 일하고 있어, 일하고.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압둘람 공동체가 있잖아요. 환난당한 모든 자, 핍박받는 모든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다 모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우울증 환자, 공황장애, 심리적 불안자, 분노 조절 장애, 신용불량자, 이혼당한 자, 실패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오늘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커뮤니티.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드는 거예요. 환대하는 공동체. 중세기 때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어요. 의사들도 다 도망갔어. 그런데 루터를 중심한 크리스찬들이 다 죽어 떨어지는데 그 전염병 환자들을 간병을 했어요. 이게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전염병이 끝나자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어요. 나도 힘이 드는데 내가 누구를 환대할 수 있냐? 그러지 마시오. 그 사람을 환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한한 환대예요. 그냥 끌어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교회는 환대하는 공동체,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어떠한 불편한 관계도 하나님께 들어오면 다 하나로 녹아내리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불 끄세요. 너무 뜨거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뭔지 아세요? 자기중심이요. 이게 죄요, 죄. 남을 몰라, 남은 이해하지 몰라, 저밖에는 몰라. 그게 큰 죄. 보일러 좀 끄세요. 너무 뜨거우면. 교인들이 좋은 거 보니까 뜨거운가 봐. 오늘 우리의 삶이 극도로 이기주의에 살고 있어요. 내가 항상 중요해. 교회는 그거 아니거든. 내 기호에 맞아야 돼. 이게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자, 들으세요.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자기가 신이요. 여러분이 다 그 예수를 믿겠어요? 못 믿지?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요. 자기가 신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 갈질하고 있어. 맞고 틀리고 다 따져. 그게 무슨 복을 바꿨어요? 평생 신앙생활에도. 영적인 문도 못 들어간 사람이요. 그게 거듭남의 경험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뭐예요? 미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에 집착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거예요. 미성숙한 거에 아이들 보세요. 자기 감정에 빠져 부모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발 부비고 울고불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게 미성숙한 거지 그게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성숙한 부부는요 서로서로를 배려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데 성령 충만함의 가장 강력한 사건은 샬롬이에요. 샬롬 공동체는 개인이 아니에요.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게 샬롬 공동체예요. 원수가 친구로 바뀌고 종과 자유가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종과 주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게 환대하는 공동체, 성령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긍휼이란 말이 영어로요 compassion, 함께한다, 패션, 고통을, 그게 긍휼이에요. 현대사회는 결혼을 싫어해요. 요즘 막 가는 부모들은 애기들 결혼하지 마라 그래. 그냥 살아라. 뭐 결혼할 필요 있냐. 왜? 결혼하면은요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결혼하면 배부르지, 임신했다고 김이 생기지, 애 낳으면 키워야지, 집에는 결혼해 놓으면 집에서는 삼식이가 기다리고 있지,
나는 도대체 뭐야? 이 몸 다 버렸잖아. 거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요. 이게 도대체 뭐냐? 성령이 없는 사람,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 성령이 없는 사람, 한대의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고 불평내고 짜증내고 불편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에 결혼한 줄 아냐?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이 어디 있냐? 그러나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지. 행복은, 잘 들으세요, 내가 다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했는데 내가 행복해? 아니요, 나 병들어 죽어. 성령의 사람은 환대하는 사람인데 나를 놔두고 저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풍사하지만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울증이 뭐예요? 자기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 고통에 너무 깊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날 때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어. 스스로 행복을 찾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은 너를 행복하게 해주면 내가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해 놨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나보다 저 사람에 대해서 민감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쁘겠다. 나도 힘이 들지만은 앞에 있는 사람을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상대의 고통을 컴패션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고통을 컴패션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고통을 컴패션하는 거예요. 그게 환대하는 공동체예요. 우리 무학교의 아름다운 공동체, 이 공동체가 계속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갑각류 동물을 아십니까? 갑각류, 개, 새우, 가재, 뼈가 머리에 붙어있는 동물을 갑각류라 그래요. 우리 인간은 무슨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뼈가 속에 있어요. 척추동물이라고. 인간은 척추동물. 뼈가 우리는 허리에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 바깥은 말랑말랑해요. 뼈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갑각류는 뼈가 밖에 있어요. 대신에 안이 말랑말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딱딱한데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래도 그것들이 보면 어느 사이에 커 있어요. 어떻게 큰 줄 아세요? 허물을 벗을 때 크는 거예요. 허물을 벗을 때. 그런데 허물을 벗을 때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허물을 벗을 때는 딱딱한 것이 벗어져서 없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센 왕가재라도 허물을 벗은 순간은 잡혀먹을 확률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도 허물을 벗지 않고서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클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척추동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갑각류예요. 이기주의라고 하는 딱딱한 것이 우리를 딱 버티고 못 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갑각류 머리에 쓰고 있는 이기주의, 나라고 하는 이 에고, 애심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상처도 맞고 병도 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 영적인 나를 키워내기,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키워낸 건 이건 잠깐이고 이거 키우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키우기 원하는데 왜 못 크냐?
이 이기주의, 내가 나를 꽉 잡고 있어서 크지를 못해. 여러분 살다 보면 너무 약해서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너무 울지 마세요. 그때 크는 거예요, 우리 영은. 아멘.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 아프게 막 들이대. 슬퍼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을 키우고 있구나. 모자 하나로 세계를 제패한 조병태 장로님이 계셔. 한 해에 3만 5천만 개의 모자를 판매한다고. 나는 얼마나 된지도 모르겠어요. 3만 5천만 개 모자를 판매해가지고 연 2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그래요. 미국의 선의 스타 조병태 장로님, 유럽, 캐나다, 남미, 아시아 시장 모자를 수출하는데 미국 시장의 모자 18%, 전 세계 10%. 이분은요, 우리가 조병태 장로님이라고 하지 미국에서는 토머스로 불려. 토머스. 40년 동안 굳건한 신뢰를 쌓고 있는 거예요. 세계 한인 무역협회 9대 회장을 역임했고, 뉴욕 한인 경제인 회장, 한인 이민 100주년 기업 사업회 회장을 역임했어요. 1970년에 미국으로 단돈 5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60만 원 가지고 건너갔어요. 브리키든 빈민가에서 월세를 얻어가지고 이민 생활을 시작했어요. 목적은 한국의 모자를 미국에다가 수출하려고. 그래서 모자 20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관심을 보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치고 절망했어요. 삶의 의미가 없다, 낙심했어요. 그때 부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여보, 사람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 보시지요. 그래도 어머니가 워낙 불교신자라 신앙을 바꾸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며칠 아내가 남편이 죽게 돌아오기를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브루클린 한인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날 가서 설교 듣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아 오라. 이 설교를 듣는데 온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쇠사슬처럼 사로잡았어. 그래,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이런 각오를 했대요. 주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나를 성공시켜 주시면 한인 상하원 의원을 미국 사회에 배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한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올 수 있도록 후원회를 조직하겠습니다. 바로 비영리 단체인 러브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를 키워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조병태 장로님은 뉴욕 아름다운 교회 시무 장로님이시오.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회사의 경영주가 아닙니다. 저는 이 회사의 사원입니다. 이 회사의 경영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목에 힘주고 과세하고 인력 행사를 하겠어요. 정말로 회사 안에 작은 수위처럼 섬기고 사는 거예요. 만극하신 하나님이 한량없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회사에 취직하기를 기다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었더니 수많은 직원들이 사장보다 더 회사를 사랑하여 오늘날 이 아름다운 놀라운 회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무학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환대하는 공동체, 아멘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환대하세요. 오늘 또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 낙심하는 수많은 사람들, 잠깐 있다 우리가 헤어져야 되는데, 날마다 쇠잔해 가는데, 날마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감싸고 정말로 모두가 천국을 이루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입에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사랑스러운 공동체. 비록 적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무학교회, 이곳에 오면은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무학교회,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